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그러니까 바다에서 멀리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무역도 없고 또 항구도 없는 이제 이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거의 유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농사를 짓는, 그 중에서도 이제 품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연스럽게 술신을 섬기는 또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의 그 원뜻은 그러니까 두 말이 합성이 되어서 모아서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그리고 이제 아텔포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것은 저희 형제간의 사랑. 그다음에 이제 필레오 형제. 필레오는 사랑이고 이렇게 아텔포스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이런 말을 가진 이런 도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은, 그러니까 지진이 딴 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던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지진 날 때마다 그곳에 살지 않고 지진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사는 이제 이렇게 빈민 도시,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땐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그러니까 책망은 없고, 그러니까 칭찬만 있고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이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와 같이 칭찬받아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되는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 책망 받을 짓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어떻게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체로 잘 사는 이런 교회였다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들 보면 딸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보면 그냥 입이 해 벌어지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도 보면 손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입이 해 벌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러니까 조금 서툴고 조금 모자라는 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책망할 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같이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빌라델피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 번에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자기는 거룩한 자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라는 것을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된 자, 이런 것이 거룩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한 그 앞에 영어 성경에는 그게 정관사가 써, 헬라의 성경에도 정관사가 써 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거룩하다가 아니라 거룩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자는 누구냐?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속성이 거룩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는 성결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가 거룩하고 성결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거룩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고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레위기의 주제절인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레위기에서는 거룩하게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너희는 죄인이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5가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율법에 적어 놓은 것, 그것이 제사가 이제 구약이 뭐냐,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거룩해지고 너희들 삶도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관사 호가 붙어서 진실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신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지킬 수도 없지만 또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럼 내가 병의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의 2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15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아무 때나 다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려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것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뭐라서 믿음. 믿음이 순종하고 동의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순종을 믿고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너희 죄로 해서 십자가 죽는 것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어떻게 되냐? 그것을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그 의를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도 너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은 왕성이에요. 왕성. 그래서 이것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다윗성이에요. 문지기가 있어서 문을 따주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거기 다윗성도 돈만 있어서 그 예루살렘 가면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문지기가 문을 따져 있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못 들어가게 문을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문지기가 첫 번에 누구였었느냐? 셈나였어. 셈나가 그 고난을 가지고 문을 닫고 여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하고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김에 가서 그 열쇠 다윗성의 문을 여는 열쇠를 엘리야김에 주면서 네 옷도 벗어서 그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김이 다윗성의 그 문을 닫고 여는 이 열쇠를 가졌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는 죽고 사는 문제 또 천국 가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거룩한 자요 진실한 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두었으되 이런 것은 영어로 보면 분사형으로 써져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갈 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한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돌베개를 들고 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밑바닥은 땅에 닿았는데
위에는 하늘에 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꾸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올라가는 것이 뭐가 올라가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걸 가지고 사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아뢰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것이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인자라는 것은 죄 없는 분을 인자라는 거예요. 자 아담 이전에 죄 없는 인간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되고 그 위에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올라가고, 응? 예수님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지.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사자가 또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과 세상을 교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와 내가 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소통기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죽어서도 열리는 문을 두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 교회를 보시면서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항상 교제 교통하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너희들 끝까지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있지만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도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잘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는 어디냐? 에베소서 교회. 거기는 능력이 많으니까 말씀도 잘 알아서 어디 거짓 선지자도 네가 어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떤 개척교회 같은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러니 숫자도 적을 테고 또 거기는 부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헌금도 적었을 때고 그러니까 재정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은사도 별로 없어 왜 작은 능력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성경 지식도 에베소서 같이 있지 않는 이런 데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별로요, 별로. 교회도 좀 안 하고 사람도 쬐끔이고 헌금도 그 재정 문제도 쬐끔밖에 없고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하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또 어떻게 술신을 섬기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또 술신에 가서 제사를 해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응?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응? 그리고 딱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그러니까 열린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죽어서도 너희들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또 같이 교제 교통하고 또 너희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늘 같이 있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이 뭐냐? 사단의 모임, 사단의 모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되면 쫓아냈습니다. 다 로마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옆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막 이런 데를 다 도망을 가고, 이제 그때 뿔풀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라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때 죽지 않고 살려고 도망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 지방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뭐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만 모이면 교회 회당을 하나 짓고 또 선교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도록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도록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 근데 유대교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할례도 있고 우리는 율법도 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이 천국까지 어떻게 그런 걸 안 하고 예수를 그리도록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느냐.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다고 천국 가? 뭔가 좀 해야지. 내가 뭐 좀 보태서 뭐를 해야지 우리가 천국까지 어떻게 천국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할례 이거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창세기 보면은 이거가 보면은 복음을 먼저 줬지 율법을 먼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지,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았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없앨까? 뭔가를 구해야 되니까 그때 복음을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다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를 숭배하고 있었느냐? 바알신 숭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1계명서부터 어기고 돌아가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킬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 그렇게 메시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 율법과 복음의 참 뜻을 모르고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듣고 네 발 앞에 나가서 내가 절하게 만들겠다. 그 유대인 몇 사람을 너희들의 앞에 나가서 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참 의미를 몰라서 이랬구나. 정말 예수가 참 구원자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유대인들이
항복하고 굴복하는 일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 때문에 진짜 내가 지옥 갈 건데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 빌라델피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제일 첫 번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여러분들 발 앞에서 절하는, 아, 내가 그 전에 몰라서 이랬겠구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내가 이 복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요걸 얘기하는 것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이 믿어지면 그 발 앞에 나와서 항복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것이 1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 그런데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환난에 대항하거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는 수밖에 없어. 꾹 참고 이를 꾹 깨물고 참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환난이 넘어가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참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로마서 그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3절이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네,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는 꼭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인내를 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개척교회인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았다는 거예요. 환난 때는 너희들 다른 이거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할 것 방법이 없어. 꾹 참는 수밖에 없다. 참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그 연단에 대해서 소망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믿고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황제 숭배해야지 된다. 수신에게 절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것을 절하지 않고 잘 꿋꿋하게 지켜나갔다는 거.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추석이 와요. 그렇죠? 내일 추석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또 산수에 가서 절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절하지 않는 우리들이 꿋꿋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라델피아와 같이 칭찬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절하지 않고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복이 11절 12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 전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시험할 때 임할 때 너희들 그 시험의 때에 가지 않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것이 언제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복 11절 12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